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순례자의 여정, 이 순례자의 여정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 순례자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다른 것으로 각인된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도록 그들의 생각, 마음, 삶을 이렇게 바꿔가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이방인들의 각인을 바꾸는.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은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편집되도록 도와주는 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237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이방인의 뜰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방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자, 그리고 순례자의 여정은 뭐냐? 틀린 것으로 뿌리내린 임금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되도록 만드는 여정이 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을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 임금들 이렇게 할 때 기존의 지금 서밋들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의 서밋들.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기존 성도, 특히 그 가운데 중직자들, 또 교회 안에는 전문인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전문인. 근데 이 기존 성도와 중직자들과 전문인들이 틀린 것으로 뿌리려져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틀린 헌신을 많이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열심을 가지고 헌신한단 말이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것들이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가 가능하냐? 그들 속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언약이 심겨지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만 바뀌어도 그 개인이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기도가 바뀌었다.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기도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걸 보고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뜰 회복. 우리 하원교회는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뜰을 회복하여 기존 성도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망할 것에 중독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계복음화를 지속하도록 만드는 여정. 이게 순례자의 여정이거든요. 우리의 후대들이 망할 것으로 중독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속에 빠져서 망할 것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마음, 삶이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의 후대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후대들이 그들의 생각, 마음, 삶, 영혼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를 받아 서밋으로 세워져서 무엇보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를 지속하도록 만드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요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 디자인이죠. 현장 디자인.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바울이 항상 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구원의 비밀을 누렸어요. 구원의 비밀. 가는 곳마다 뭐 했냐? 우리의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렸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되는 모든 이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사로서의 사역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이 신분과 권세,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순례자 여정 속에 바울이 항상 누렸던 것은 이 축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이 걸어온 순례자의 여정과 증거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사건이 나오죠. 다메섹 사건. 다메섹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포럼하잖아요. 내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둘러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보고 내가 거꾸러져서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난 현장이 다메섹이에요. 근데 이 현장에 왜 가게 됐냐?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이었단 말이야. 근데 정오쯤 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데 그 빛 앞에 고꾸라지고 만 거죠. 이 다메섹을 통해서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는, 완전히 인생이, 이건 역전도 아니고 개혁. 아예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인생이.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있으면서 팀 사역을 쭉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천명, 소명, 사명을 아나니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떠서 이제는 딱 나가자마자 뭐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시작했는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이 누구예요? 바울을 이 다소로 다시 돌려보내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장 1절 사이의 기록을 보면 이 바울이 그 뒤로 다소에서 10년, 아라비아 3년, 이렇게 한 13년, 14년 동안에 세계 복음화의 무대 속에 나오지 않고 뭐 했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이 복음을, 내가 만난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의 복음이 정말 실제 능력의 복음이 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에 드디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왔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지역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안디옥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호를 받지 못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그 바울 중심으로 한 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차부터 3차 이 순회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현장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들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에 제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게 1차 여행이거든. 1차 전도 여정이란 말이에요. 1차 전도 여정.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여정을 통해서 1차 순회했던 그 현장의 제자들을 다시금 확립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3차 여정이죠. 지속할 시스템 딱 세워놓고 20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로마 복음화의 여정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이 1차부터 3차까지의 순회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감옥에서의 사역들을 통해서 바울은 뭘 누렸냐? 앞서 이야기했던 구원의 비밀, 신분과 권세, 생명운동,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생명운동, 이렇게 누리게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바울이 서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앞전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5장 후반부에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바로 뒷부분들이죠. 이 후반부에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한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혐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에 가이사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왕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25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26장이 시작되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자기의 이력을 소개를 해요. 자신의 이력을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것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과 부활 신앙을 포럼하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이제 자기가 핍박자였던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 사건을 포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15절부터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서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메섹 사건과 함께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포럼합니다. 어둠 속의 빛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포럼을 하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바울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5절에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곤란에 처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속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거를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딱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실리적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제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죠. 사도행전 26장 26절부터 32절에 이 말씀 보면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로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럴 때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와요.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아그리빠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헤롯 아그리빠는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요한을 죽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때 왕이란 말이에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란 말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2세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권하여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너의 말에 지금 내가 감동이 된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헤롯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왕께서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27절에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이 원래 이 문화를 잘 아는, 이 나라를 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찌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찌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때에 사도행전 26장 30절에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 바울의 증거를 듣게 되죠. 32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32절에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석방시켜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상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보내야 되는구나. 안타깝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지금 사실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보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어둠의 현장, 정치 서밋들이 모인 그 현장,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격하게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뭐냐면 바울을 도와주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놓아줘야 된다. 이런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이 드는 거죠. 현장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순례자의 여정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자기 열심이 아닌 복음 사랑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이전까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기 열심으로 막 뛴 거죠. 종교적 열심으로 뛴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음 사랑에서 나오는 그 영혼 사랑,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게 그 속에 생기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다. 고린도전 10장 31절부터 3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내 생각을 끊고 내 동기는 버리고 내 야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영접할 때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 거 뭐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성전 왜 지었어요? 이 언약궤 때문에 지은 거 아니겠어요? 언약궤 안에 뭐 있었어요? 돌판, 그죠? 하나님의 말씀, 두 돌비, 그러면서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인도, 능력, 그죠? 구원, 인도, 능력, 그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걸 보고 임마누엘, 말씀이 내 안에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열심이 아니라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임마누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그릇이 있어요. 우리 집 안에도 보면 이렇게 찬장에 찬장이 아니고 싱크대 싱크대 안에 딱 열면 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주방에 가면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그릇이 있어도 그게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쓸만한 그릇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필요한 그릇을 그때그때 찾아 쓰는 거예요. 밥을 담을 때는 밥그릇, 국을 담을 때는 국그릇,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꼭 국그릇에 국만 담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거기다 밥 담아 먹기도 해요. 필요하면. 그죠?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릇도 작은 그릇, 큰 그릇 다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 다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릇, 그걸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임만을 누리는 사람, 이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열심이 아닌 복음 사랑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동기,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순례자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